2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1장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 읽습니다. 304페이지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곽창룡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찍이 저희를 선택하시어 구별된 성도로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고난의 순간을 믿음에 의지하여 지나가게 하시며 좁은 길이라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적 어려움과 병마의 고통 속에서도 이미 주신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으로 치유받으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순절이 왔으나 저희 속에 자리 잡은 이기심과 사소한 죄들이 모여 쓴뿌리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무릎 꿇어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도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점점 더 세상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교회마저도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진리는 변함이 없으며 주님의 보혈의 사랑도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낮은 자세로 세상을 섬기어 세상을 바꾸어가는 생명의 빛이 되어 어둠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성도 간에 모여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며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성실함과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그대로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있어야 할 학교와 교회에서 멀어진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며 세상을 경험하며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나가고 주님을 만나 그 사랑을 깨달으며 성장해야 하는 아이들이 지금 멈추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믿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믿었던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며 세상의 지식보다는
믿음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몸소 행함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땅에 떨어져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믿음으로 자라서 열매 맺어 이어가게 하옵소서. 교회 어르신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긴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이 올 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봄날의 꽃처럼 사랑이 풍성한 믿음의 선배님으로 다시 서길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나라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던 믿음의 가장으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병마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믿음과 주님의 사랑은 더 크게 하시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채워주셔서 화평한 노후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며 예배가 최고의 축복이 되어 삶의 평온함으로 돌아오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 가운데 강건함 주시어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은혜를 받아 항상 말씀 전하는 행복함을 알게 하시며 말씀으로 변화되는 성도들을 보며 함께 성장하며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 구역장님들에게도 더 큰 사랑 부어주셔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성도들과 교회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여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원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늘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도록, 또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도 죄와 타협하지 말고 올곧게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주일 헌금 주님 받아주시고, 선교와 구제 헌금 받아주시며, 감사의 예물도 받아주시고, 또 10의 1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에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단계가 되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예배 좌석에 예배당 좌석이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지 않고 오늘부터 예배를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 나는 교회 가는 게 좀 두렵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온라인 예배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성도들이 코로나 두려움 없이 다 교회 나올 수 있을 때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경건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2020년 결산 위안 재직회 공동의회 있습니다. 2021년 봄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겠습니다. 신청서에 교회 로비에 있는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 구제부장님에게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비 조달이 어려운 고등학생, 대학생 또 우리에게 출석 중인 그런 학생들 장학금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교육부 주일 예배 시간은 조금 바뀝니다. 유치, 유년, 소년부는 오전 11시, 유치부는 4층 엘림, 유년부는 4층 가나, 소년부는 2층 카페고요. 중등부는 오후 3시 본당입니다. 고등부는 오전 10시 2층 카페고요. 청년부는 오후 1시 2층 카페입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말도 안 되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미얀마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특별히 이 미얀마에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김문수, 김목주 선교사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빨리 이 나라가 아름다운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수는 박재범, 유동숙 집사님 가정에서 특수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새 찬양입니다. 악보가 나갔죠? 한번 여러분 배워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임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기독교 교리의 중심에는요, 기독교 진리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의 진리에 관해서 그가 쓴 서신서에서 여러 가지 그 기독교 진리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했지만 결국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주제가 뭐였냐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했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기독교 진리의 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자기가 뭐 말을 참 잘해야 된다, 언변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니에요. 말을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해야 할 것을 꼭 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꼭 말해야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복음이죠. 아무리 뛰어난 화술을 가지고 가르치는 가르침이어도 십자가 없는 가르침이라면 차라리 말은 잘 못해도 십자가를 꼭 말하는 가르침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 바울의 이 가르침을 컬러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바울의 가르침은 다양한 컬러의 화사한 그런 색의 가르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가르침은 오히려 뭐였냐면 단색이었습니다. 붉은색의 가르침.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보혈에 물들은 그런 가르침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이었고 가르치는 자에게도 평생의 가르침의 주제가 배우는 자에게도 평생의 배움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로 이 주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일단 로마서를 잠깐 좀 우리가 찾아볼 것인데 일단 로마서를 보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늘 그 출발은 어떤 정도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출발을 하냐면 자 이제 로마서 3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늘 보통 바울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봐보세요. 243페이지. 그 출발이 바로 뭐냐면 이제 19절부터 볼 건데요. 출발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할 정도로 악한가 이게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게 그냥 겸손에 본 척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만약에 자신이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것보다 더 지독한 단어가 있다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보다 더 지독한 단어가 있다면 서슴없이 그 단어를 선택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그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스스로 규정하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종종 사용하는데, 그 모든 표현에 뭐가 들어있냐면 겸손이 묻어납니다. 지금 제가 이 로마서 3장을 잠깐 보기 전에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자기 자신을 규정했던 그 표현을 3개를 소개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성경의 순서가 시간 순서예요.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고요. 두 번째가 에베소서 3장 8절이고, 마지막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게 시간 순서입니다. 쓰여진 순서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에 와서는요, 좀 세월이 더 지났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그래요. 한 단계 더 내려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간적 순서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거의 막바지에 죽기 전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장 막바지에는 뭐라 그랬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한 것도 그래도 자기는 사도이기는 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쨌든 자기는 성도는 맞기는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정체성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가장 잘 자기한테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사도도 된 것이고 죄인이 성도가 된 것인데,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죄인인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냐, 죄인인데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이를 먹고 이 살아온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살아온 세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월은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이를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세월이 지나니 이제는 감히 나에게 사도라는 이름도 성도라는 이름도 어울리지 않고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밖에 없다는 것, 그걸 더 깊이 세월만큼 깨닫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욱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 이게 나이를 제대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로마서 3장 19절을 보세요. 우리가 죄인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9절 중간에 보시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입을 꽉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법정에 끌려온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내 죄를 막 증언을 합니다. 게다가 뭐 아주 그냥 뭐 확실한 증거는요, 죄의 현장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는 생생한 CCTV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나와요. 내가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피고인인 나한테 이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최후 변론 한번 해보라고, 변호할 기회를 주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인 게 이렇게 명백하게 다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판사가 나에게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린다고 해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입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상태예요. 자, 죄의 삭은 뭐라고 나옵니까? 사망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아직은 보지 마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옥에 가도 지옥불에 떨어져도 어디 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 거잖아요. 그게 왜 억울하겠냐는 것입니다. 그걸 어떤 단어로 쓴 거냐면 삭시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삭시라는 게 뭐예요? 원래 삭이 되려면요, 정당하게 받아야 삭시입니다. 내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게 삭시잖아요. 근데 그걸 받을 때 억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당하게 일한 만큼 받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억울하겠죠. 덜 받으면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일한 만큼만 정확하게 또 월급 받으면 그게 삭시잖아요. 누구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삭세 개념입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삭시라면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는 게 받아 마땅한 것을 받는데 서러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또 여러분 이제 아직 펴보지 마시고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죄의 삭시 사망, 지옥이라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반대의 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영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면 이거는 천국이죠. 그럼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의 이 종교의 프레임이 있어요. 그 프레임이 뭐냐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면 이게 뭔지 아세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면 이게 뭐냐면 선의 삭시 바로 천국이에요. 영생. 그들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충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죄의 삭시 그거라면 의의 삭은 이건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의지가 생겨요? 의지가 생기죠. 그게 기독교의 프레임이라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진 프레임이었죠. 서울대학교를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들어갈 수 있다. 그게 프레임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프레임이 있다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막 생길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가 말한 이 프레임은 기독교에는 적용이 안 돼요. 다른 종교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고 뭐는 영생이죠. 여러분 그걸 한번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원인은 뭐냐면 내 죄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원인은 내 선이 아니에요. 영생의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나오죠. 자,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럼 전 끝에 가보세요. 영생이죠. 그럼 영생의 원인이 뭔지를 봅시다. 영생의 원인은 선의 삭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게 기독교의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날 구원할 수 없다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자가 있어야 한다.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구원자 없이 내 손으로 날 구원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인데 여기에 꼭 빼먹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꼭 같이 봐야 돼요.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니고 우리는 선물을 받았지만 우리를 보시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내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러면 기독교는요 이런 거죠. 선을 행하는 믿음. 선을 행하는 믿음보다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믿음보다 기독교는 우선 뭘 말하냐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믿음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선을 행하는 그 믿음은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 지금도 살아 계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게 선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에게.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다른 개념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우리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좀 이상하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뭔가 일관성이 없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엄격해요.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들어보세요. 7편 11절 12절에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로다 라는 말합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칼을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일 뿐이지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에요. 실제입니다. 활을 이미 당겨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공의롭다는 거예요. 공의롭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어떠한 죄와도 타협하지 않는 그 거룩한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재판장이라고 했는데 그 재판장이 공의롭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인이 벌을 안 받아요. 잠언에 보면요, 이 세상 법정에서의 재판장들, 세상의 재판장들 있지 않습니까? 인간 재판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공의가 무너지는 현실을 재판장이 뇌물을 받으니까 재판관이 뇌물을 받으니까 그 법정에 공의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받는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재판장이 숨기는 게 뭐겠습니까? 공의를 숨기잖아요. 공의를 저 멀리 숨겨놓습니다. 근데 그건 인간 재판관들이나 하는 일이지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시고 아주 철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어서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야, 매일 분노하신다. 좀 약간 좀 느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일 분노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매일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악을 눈감아 주거나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 분노하시는 공의로운 재판관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벌을 내리시는 것을 성경은 어떤 표현도 쓰냐면 보응이라는 단어, 보응하신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출애굽기 32장 34절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35절 읽어드릴 거예요. 일단 32절을 들어보세요. 34절을 들어보세요. 내가 보응할 날에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잘못을 따질 날이 반드시 오리라.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3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 다음 표현을 보면서 백성을 치셨다 그래요.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자, 성경에 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치시면요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데 그 치명적인 손상의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죠. 하나님이 아예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치다라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스트라이크예요. 스트라이크. 이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동사로 쓰면 치다, 때리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치셨다 엄청 자주 나와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니까. 엄청 자주 나옵니다. 제가 다 예를 들 수는 없고 몇 개만 예를 들면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때 한번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 나발은 부자예요. 양이 3,000마리나 있었고요. 염소가 1,000마리가 되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근데 또 그 대신 또 워낙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돈만 많았을 뿐입니다. 다윗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이 나발의 재산을 강도로부터 보호해주고 그 재산을 지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을 또 경험하냐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이제 음식이 필요하니까 나발에게 자기 부하들을 보내요. 그래서 식량 원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거절을 해요. 자기 돈 많으면서 그 식량도 안 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막 다윗을 모욕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괘씸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딱 중간에 막았어요. 그러니까 중재를 해요. 사과를 해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아비가일이 합니다. 그 사과를 듣고 결국 그 사과의 결과가 뭐였냐면 다윗의 노가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비가일이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이랬었는데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400명 데리고 왔었다. 여러분 나발이 그 말을 듣고 놀란 거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는 말은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발이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됐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너무 크게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알아 누웠어요, 나발이.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나발이 이렇게 알아 누웠는데 열흘 만에 죽어요. 열흘 만에 죽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충격에 빠져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람이 막 정말 너무 놀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나발이 그렇게 막 몸이 돌처럼 굳었다 그렇게 표현까지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사무엘상 25장 38절인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면 열흘 후에 그 다음 표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쳤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니라. 자, 다윗이 나발을 괘씸히 여겼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 괘씸히 여긴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를 괘씸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중재해서 시켜놓은 건 뭐냐면 다윗의 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화가 풀렸다고 나발의 죄가 해결된 겁니까? 아니죠. 다윗이 화가 풀렸다고 나발의 죄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공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에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나발을 치신 거죠. 그를 죽이심으로 보응하신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도 나오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9장을 한번 봐보세요. 구약성경 978페이지 이사야 9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도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여기에 8절부터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를 다 보셔야 돼요. 여기가 총 4단락이에요. 4단락인데 거기 8절 그 위에 소제목을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리라. 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치신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셨다. 치신다.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몇 번 그런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 먼저 잠깐 보시죠. 13절을 보세요. 13절. 그리하여도 하나님이 치셨어요. 치셨는데 그렇게 해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이 부패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이제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을 이제 치시죠. 치실 걸 때 예언하시고, 근데 치실 때 어떤 방법도 많이 사용하셨냐면 하나님 보통 이런 것도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이용하시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방법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심판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였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이런 태도였어요. 하나님 뭐 심판하시려면 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10절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 외적이 침입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이 침입해서 벽돌로 만든 건물을 다 무너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으면 된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다듬은 돌은 벽돌보다 훨씬 비싼 돌입니다. 고급 건축 자재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셔도 우리는 늘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다음 뽕나무보다 훨씬 고급진 나무가 뭔지 아세요? 백향목이에요. 그죠? 외적이 침입해서 뽕나무가 뽑히고 찍혀요.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는 백향목을 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강박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세요. 그리하여도 하나님이 치셔도 끄떡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치셔도 끄떡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를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그만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박함에 양보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강박함에 지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13절을 보세요. 그리하여도 이 백성이 돌아오지 않지요. 그러면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또 치시는 거예요. 또 치시는 거예요. 또 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또 치셔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신지 아십니까? 17절 보세요. 이들이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그 17절 끝에 보세요. 그럴지라도 안 돌아와도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단락을 구분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두 번째 13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18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자, 8절부터의 이야기는 뭐냐면 8절 보세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근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조롱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예요. 두 번째, 그 다음 13절부터 17절까지는 뭔지 아십니까? 13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를 찾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경고예요. 맞죠? 18절,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고, 그러니까 악행이 점점 불처럼 번져가는 그런 악을 범하는 북이스라엘 전체의 죄에 대한 경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10장 1절부터가 뭔지 아십니까? 공의가 없는 정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의 죄. 하나님은 이들을 이 네 가지를 바라보면서 계속 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재판장은 악을 여유롭게 눈 감아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칼로 찌르시는 하나님. 화를 쏘는 하나님. 방망이로 내리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12절 한 단락 끝에 보세요. 8절부터 15절 끝에 단락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8절 12절 끝에 보세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두 번째 13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단락 17절 끝에 보세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8절부터 21절까지 단락. 맨 끝에 보세요. 21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0장 1절부터 4절. 4절의 끝에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순절이어서 제가 오늘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는 바울에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상했던 것은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일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차갑고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굉장히 차갑고 무서운 이야기를 모르면 복음이 왜 따뜻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이 왜 깊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원칙대로 한다는 것은 다소 냉정한 느낌도 들죠. 저도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원칙이라는 것들을 정하고 함께 그 원칙을 또 지키기로 할 때 조금 예외를 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예외를 두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유도리 있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도리라는 단어는 일본어입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원칙대로 하지 않고 좋은 게 뭐 좋다고 자꾸 예외를 두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뒤탈이 나요. 왜냐? 사람들이 융통성을 좋아하죠.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융통성만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공정함도 좋아해요. 그러니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애매한 태도로 악의 문제를 끝내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애매하게 악의 문제를 끝내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원칙대로 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지옥에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오히려 천국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칙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융통성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 좋게 양보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사람이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를 그냥 모른 척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칙대로 안 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칙대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원칙을 십자가를 통하여 100% 지켜내셨어요. 로마서 4장 8절을 보세요. 그 문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방금 전에 로마서 3장에서 우리의 그 비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법정에 끌려와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비참함이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참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칙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에요. 공의가 없잖아요. 공의와 정의의 원칙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그 공의를 깨버리고 하나님이 도덕 질서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신 그런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셨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셨냐면 그 정답이 바로 5장 6절에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5장 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죽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지켜내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삭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 게 아닙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불의한 하나님이에요. 예수께서 대신 책임지게 하셔서 그 삭을 치르게 하셔서 그렇게 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를 불의하게 의롭다 하신 게 아니고 불의한 우리를 정당하게 의롭다 하신 거예요. 맞죠? 정당하게 의롭다 하신 거예요. 원칙대로 하신 거예요. 단 쇳덩어리인 우리를 치신 게 아니라 죄 없는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씌우셔서 이 땅에서 좋은 것 좀 누리고 오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 몸 입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네가 대신 짊어지라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제물이 되라고, 어린 양이 되라고, 그래서 정당한 방식으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의롭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분노의 칼로 찌르신 거예요. 그 아들에게 분노의 화살을 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분노의 방망이로 내리치신 거예요. 물론 십자가는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5장 8절에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말하고도 있지만 6절이 뭐예요? 8절은 사랑의 확증이지만 6절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한번 확증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격함도 설명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걸 여러분, 자, 지금 표현을 들어보세요. 신학적 용어로 들어보셨죠? 뭐라 그러냐면 칭의라고 해요. 칭의. 여러분, 그런데 칭의는 반드시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정의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정의 없는 칭의는 없어요. 따라서 십자가 없이는 칭의가 없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무조건 사면해 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셨어요. 그게 바로 3장으로 갑니다. 이제 잘 보세요. 이게 바로 3장 25절, 26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25절, 26절, 특별히 26절을 보시면요, 십자가 위에 죄 지은 우리가 제물로 올라간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하나님이 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결국 뭔지 아십니까? 26절 보세요. 잘 보세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뭘 나타내신 거예요? 공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공의. 이게 바로 정의예요. 거기에는 정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정의가 나타났을 때, 그 다음 보세요. 결국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아들을 제물 삼는 것을 통해서 26절 보세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게 정의예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동시에 화목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칭의하셨다는 거예요. 정의를 통한 칭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정의. 여러분 잘 보세요. 정의를 통한 칭의를 강조한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절대로 그냥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냐면 원래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십자가는 가장 단단한 인간의 마음이라도 깨트립니다.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라보면 십자가는 가장 차가운 인간의 마음이라도 녹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저를 제가 봐도 너무 사랑하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하면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저희 어머니의 사랑은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충분히 어떤 일까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머님이냐면, 제가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보는, 제가 만약에 큰 사고를 쳤다.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제가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 어머니 정도라면요, 저희 어머니는 그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가혹한데 제가 대신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뿐입니다. 제가 만약에 큰 병에 걸려서 진짜 죽어가고 있다면 저희 어머니는 정말 제가 봐도 이 병이 차라리 이 애미에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프면 안 되겠냐, 그럴 뿐이에요.
세월호 부모님들의 그 한결같은 고백이 뭡니까?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정의의 방향이 우리가 아닌 아들에게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의 태도, 정의가 왜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에게로, 아버지 아들에게로 향했는가? 이 태도를 하나님의 태도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딱 하나예요.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억울한 심판을 억울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도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바울이 이 주제에 마음을 온통 뺏긴 거예요. 이 주제에 너무너무 자기가 지금 감동을 한 거예요. 예수요,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날 대신해서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칼로 찌르시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활로 쏘시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방망이로 내리치시는데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지옥에 가도 아무런 억울함도 없을 나를 위해 왜 그러셨습니까? 이 진리에 그의 단단한 마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진리에 그의 차가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그의 삶의 이유가 바뀝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의 주제가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에 미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바울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놓지 않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에게 식지 않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에게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20절 잘 보세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보통 믿음은요, 체험에 근거합니다. 소금이 짜다라는 걸 직접 체험한 사람이 소금이 짜다라는 것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믿습니다. 단 우리는 우주에 가서 둥근 지구를 본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믿는 거는 둥근 지구를 우리는 사진으로라도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체험은 믿음이 됩니다. 근데 그가 체험한 게 뭐냐면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그게 20절이에요. 그 체험이 어떤 믿음을 주었냐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계셨다는 것, 그것은 나를 향한 지독한 사랑이었다는 것. 바울은 그걸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믿음을 평생 지키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문화에 익숙한 것이 믿음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술자리가 어색해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클럽에서 막 춤추는 그런 자리가 나랑 잘 안 맞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좋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이전처럼 즐겁지는 않습니다. 노래도 유행 가는 잘 또 안 부르게 돼요. 근데 반대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문화, 찬송하는 문화, 구역 예배 드리는 문화, 함께 봉사하는 문화, 내게 익숙해요. 그런데 그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면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그런 익숙함은 그래봐야 주일 하루짜리입니다. 하루짜리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예수를 향하여 서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노래의 주제가 되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평생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여 떨고, 평생 예수를 위해 사는 믿음,
그리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죠. 바울이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대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다른 이유가 필요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이유였어요.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오늘 본문에서도 뭘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했던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습니까? 왜 날 대신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임 내 삶의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분의 예수의 선하심을 내 평생에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루라. 타협하지 않는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그 진리가 우리의 차가운 가슴을 녹이고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예수를 향하여 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노래의 주제가 되고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가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십자가가 이유가 되고 내가 믿는 믿음이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의 중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순절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